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화위복, 전세 역전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회복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악된 삶에 굴복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힘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정복해가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해 가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냐면 세상을 조금씩 이겨간 만큼 그것을 나의 기업과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넓혀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처음 일구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획기적으로 처음 이 추세를 완전히 돌려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불가능한 일들,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치신 게 나와요. 여인을 고치신. 그때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설교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성경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그때에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 아마도 예배 회당에 저 뒷문을 열고 여인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벌써 예배는 시작했는데 아주 시간이 좀 늦은, 아주 지각한 거죠. 늦게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허리가 땅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굽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당을 자주 출입한 사람이라 이 여인이 벌써 그렇게 허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굽혀져 있는 지가 18년이나 됩니다. 18년이나 된 이 여인이 이 회당을 굽은 모습으로 회당을 늦게 지각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각했겠습니까? 꼭 그렇다라고 이유하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없지만 아마도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만큼 나왔지만 보통 사람들의 속도에 맞출 수 없어서 허리가 거의 굽혀진 채로 엉금엉금 기어다시피 지팡이 하나를 짚고 그렇게 천천히 왔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지만 그가 허리가 굽혀서 피지 못하는 몸으로 회당에 도착한 시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걸리는 시간이 겨우 걸려서 그 허걱대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뒤늦게 도착했었고 벌써 이미 일찍 온 사람들은 회당에서 설교 말씀을 한참 듣고 있는 그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들어오자 그 여인을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저 여인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들려 앓으면서 조금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18년 전에는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번듯하고 멀쩡했던. 번듯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그가 허리가 갑자기 꼬부라져서 도저히 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귀신에게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한 것. 자연적으로 인생이 나이가 들고 힘들면 허리가 굽히는 거는 자연적인 일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갑자기 이 허리가 굽혀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허리가 굽혀져서 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허리가 90도만 해도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이 직립보행에 있어서 아마도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가 꼬부라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가 18년이나 되었다. 귀신한테 그러한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18년이나 됐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작년이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한 지가 벌써 작년이 딱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쉬지 않고 18년 동안 했던 것이죠. 근데 작년 초에 하나님께서 2019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는데 올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개척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 아내에게도 한두 번씩 이야기했어요. 여보, 말씀을 받았는데 느낌이 이런 것 같아, 영감이 이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딱 봤는데 작년 한 해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인데 올 한 해가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정말 18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삶을 살았으니 그의 모습은 마치 땅바닥에 사람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굴복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18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나의 부교육자 사역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서 좋은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요. 정말 좋은 것들. 근데 나쁜 거,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옛날에 그때 이랬는데 저때 이랬는데 막 생각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아마도 이 여인도 18년 동안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18년 동안 혹시 누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약도 먹고 다 했는데 18년 동안 매여서 도저히 펴지 못하는 삶으로 그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항상 안식일마다 교회를 빼먹지 않고 갔던 그 날인데 그날따라 그 안식일 수많은 날들이 있고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 그 여인은 교회를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날들과 많은 시간들과 많은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은 정말 특별한 날. 그리고 이 주일은 세상에 있는 날들과 정말 구별되고 구분된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허리가 굽혀져서 땅바닥에 지팡이를 하나 짚고 마치 땅바닥에 굴복된 모습으로 저 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온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보라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는 저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안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수하셨느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 귀신에게 붙잡힌 너의 병에서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후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회당 시나고게에 들어온 것 뿐인데 예배 시간 늘상 18년 동안 했던 그 일을 오늘도 한 일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인아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꼬부라져 있던 자신의 이 허리가 펴진 거예요. 펴진 거예요. 막 놀라운 마법처럼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이 단지 그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 회당에서 들어오자마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아 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보게 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여인은 그 안수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귀신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 여인은 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꼿꼿한 허리를 펴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자신을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물러나서 반듯하게 서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지 잠깐 좋아져서 이게 허리가 펴졌다가 다시 굽어진 게 아니라 정말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서 묶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의 안수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러한 날이에요. 늘상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주일이라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늘 돌아오지만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묶였던 것이 물러나고 귀신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그리고 이 주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짓눌려서 굴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자칫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지 못하면 항상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세상에 굴복되어 있는 이 여인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돈에 굴복당하고 힘에 굴복당하고 명예에 굴복당하고 자기의 욕심에 굴복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에 굴복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허리가 굽어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굴복되어서 땅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삶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날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것들이 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주일마다 또한 주일처럼 여겨지는 다른 날에 이러한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도록 벌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자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깜짝 놀라지 않고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장. 이 일을 보고 회당장이 마음에서 어떻게 했냐면 분을 주일을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일을 보고 나서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을 예수님에게 탓하지 않고 분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저 여인을 고쳐준 것도 나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 일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이 분노를 당신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 그 병고침을 받은 여인한테
아프면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핑계하며 퇴박하고 있어요. 그 여인한테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힘들면 안식일에 꼭 와서 병을 고쳐야 되겠냐. 그래서 다른 날 와서 아프다고 안수기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여인한테 그 포문이 돌아간 것이죠. 그 여인한테 마치 핑계가 돌아간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너희들도 자신의 이 소나 나귀,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가축들이 혹시 배가 고프거나 목이 정말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거든, 아니면 재산에 손해가 일어날 법하거든, 너희들도 가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주지 않냐.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이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가축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몰고 가서 주일일 안식일일지라도 먹이기도 하고 물도 마시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정도의 그 여유와 그런 정도의 그것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매인 18년 동안 사탄한테 붙잡힌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는 자신의 가축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하지만 그 유익한 것들이 손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 안에서도 최대한 이것들을 허용해요. 손해가 안 되는 범위, 손해가 끼쳐질 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데는 너그럽고 최대한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저 여인의 고통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저 여인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마음에 분기가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는 저 여인은 자신의 가축 이상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고 그것을 행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인생은 뭐 별거 없어, 그냥 그런 인생이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중에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그 회당장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봐라, 당신한테는 유익하고 손해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너그럽게 적용하지만 아무 득이 안 되는 저 여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배려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마음을 드러내 주심으로 회당장은 마치 얼굴이 빨갛게 부끄러워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일에도 우리 모두에게 꼬부라져서 허리가 굽혀진 여인처럼 세상에 굴복되고 짓눌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펴주십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가 떠나가서 그걸 펴주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보아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펴주신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일날 일상 똑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를 출입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주중의 삶도 주일처럼 살아가면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굽어 있는 것들을 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한 주중에나 언제 날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얽매인 모든 것들이, 메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여인, 18년 동안 매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늘상 임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